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 성탄된 첫째 주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신 후에 장충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23년을 보내고 25년 1월 1일을 찾아 우리 구역에서 장성을 하게 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25년에도 우리 목사님 두 분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생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로 세운 선교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25년도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봉사하시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계엄령으로 경제 침체와 정치의 태보로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며 비행사고로 179명 사망이 외도하면 그지없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여 못한 채 미완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쯤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구구역 아멘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구역 안면구역이 2025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모범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올 한 해도 계속 여전히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요나서를 한 장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장에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네, 이것이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요나서는 다른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이제 움직이는 단어 동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그다음에 가라, 외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붙잡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뛰어들면 쉽게 지쳐버리거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세워졌으니까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라입니다. 이제 훈련도 받았고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 뛰어들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받고 갔으면 세움을 받아 갔으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큰 일꾼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시고 그 주신 사명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면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걸쳐서 이 그러나라는 게 3번이 나오는데 자,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 그러나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아니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그러나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은 자신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는 이방 선교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사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도시가요, 시간이 한 50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일어나 그리고 내려갔다, 배에 올랐다, 이렇게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일단 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마치 말씀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요나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맡겨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또 11조도 하기 때문에 그거 그 신앙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행사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게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뀌지만요, 처음에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굉장히 일이 잘 풀립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배 많이 타시잖아요. 배 타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약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때도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이게 배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 시간 배나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배 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 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 시대에 언제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던 이 배가 마침 출발하려는 배를 요나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가 다시 쓰려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마침 잘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건 아닌데 불순종하였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장사를 했는데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내가 좀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돈이 더 잘 나에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자기 행위를 더욱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근거를 발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네, 그래도 괜찮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고 그 행동을 더욱 구체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종을 다루실 때 불순종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도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의 행동 이상으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3절까지만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로 하면서
불순종해도 괜찮네. 딱딱딱 만나고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는구나. 괜찮네. 그럼 이렇게 끝나면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선지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큰 것은 첫째로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로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까지는 큰 바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거기에다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는 상선이에요. 그래서 물건들을 싣고 가서 팔고 배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물건들을 막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가장 밑층으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행동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선장이 쫓아내려가서 이 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이걸 좀 이제 6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야, 지금 잠이 오냐? 잠만 자지 말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너 그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네 기도라도 들어주실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선장이요, 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바로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자. 여기서 뽑히는 사람 때문에 원인일 것이다.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요나가 나왔습니다. 8절에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이 저 사람 누군데? 뭐야? 왜 그러는데? 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처럼 세상의 부끄러운 시선들을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싸움에 패하는 그러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시선을 받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영적으로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 드디어 요나가 처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전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 위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드디어 요나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요나가 한음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요나가 얘기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가 뽑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원인인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말했던 그것을 들으니까 아니 살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일을 지금 저지른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요,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운 모습을 하고 달려듭니다.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진짜 자기도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요나가 말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지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문제에 봉착한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기가 막히죠.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요 요나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가면, 니느웨 쪽으로 가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람은 멎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큰 물고기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언뜻 보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는 못 간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요나 대신 그 사람들이 그래도 또한 노력을 합니다.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참 착한 사람이죠. 이들은 요나도 좀 살리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착하고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회개해야 되고 본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14절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15절에 오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만약 바다가 한 1시간쯤 뒤에 그쳤더라,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잔잔해졌더라 라고 했다면 이들이 이것을 믿었겠습니까? 그 요나를 던진 것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의 관계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에 던짐에 곧 그 즉시로 바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나가
행한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멋짐, 삶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진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무너지고 깨어진 그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멋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 잡으시려고 분명하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한 우리를 몰아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종을 다시 붙잡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붙잡는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혹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으실 것입니다. 다시 기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한 종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잠시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면 속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셔서 2025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1층 게시판에 대신방 일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